요즘처럼 음향 장비가 발달되어 있기 전에, 마이크 이런 거 있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면 어떤 방식을 썼을까요? 저는 마이크 써서 되게 좋은데 없이 우리 새벽에 잘 안 썼거든요 원래. 그래서 저 뒤에 앉으시면 소리가 또 잘 안 들리신다고 해서 이제 열심히 발성해서 막 그 소리 좀 크게 내야 뒤에서 좀 들립니다.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 음향학적인 지식들이 건축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기원전 4세기경에 지어진 그리스의 에피다우로스라는 고대 원형 극장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데 관광객들이 가면은 꼭 저런 데 가서 무대 꼭 올라가시더라고요. 누구 꼭 시켜요. 노래 한 곡 시키고 이런 거 하고, 노래 못하면 박수라도 칩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기원전 4세기경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좌석마다 잘 들리게 지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석회암이라는 재료가 소리를 약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재질 자체가. 예수님 시대 쪽에 훨씬 더 가까운 건물을 보면 음악당이 존재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아테네에 있는 헤로데스 아티쿠스 오데온 음악당이에요. 음악 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원형 극장보단 조금 규모가 작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음악당이 존재합니다. 뒤에 건물도 좀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기서 공연하면 소리가 앞으로 엄청나게 잘 들렸다고 하죠. 이런 그 음향학적인 지식들이 그 당시에도 이미 기원전 4세기에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도 항상 그 찬양팀이 막 먼저 음악 세팅하면서 소리 막 잡거든요. 근데 되게 그때는 좀 아무도 안 오셨을 때예요. 텅 비어 있을 때 잡고 나면 꽉 차면 소리가 달라요. 하나도 반사가 안 되고 다 사람들이 다 부딪힌 음파를 다 먹어버리니까 소리가 달라져. 처음과 많이 다르거든요. 뒤에까지 잘 전달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끝까지 잘 전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방법을 하나 엿보게 해줍니다. 호숫가는요, 음향학적으로 이렇게 이용될 수가 있대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구글 지도입니다. 현재 갈릴리 가버나움 이야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기 가버나움이라고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에 도시 모양이 잡혀 있고요. 저기 가버나움 해변인데 뭔가 잘 찾아보시면 뭐 만처럼 동그랗게 생긴 곳이 몇 개 보이죠. 조그맣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동그랗게 생긴 지역에 하나에 이제 모이셔서 해변가에, 경사도 좀 급한 편이래요. 해변가에 쭉 무리들이 둘러섰을 때 배를 하나 딱 띄우면 약간 그 앞에서 보았던 원형 극장 같은 느낌이 들겠죠. 오늘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몬한테 배를 몰고 조금만 띄우라고 해서 원형 극장처럼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물이 없어요. 각 사람들한테 닿는데 소리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람이 부는데 낮에 땅이 좀 빨리 달궈지다 보니까 물보다 온도가 확실히 높아져서 땅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물 쪽에 있는 공기가 내려가서 바람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뒷바람이 말을 싣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똑똑하시죠? 마이크를 사용하는 걸 너무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부터도 뭔가 음향학적인 고려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시몬이 고기를 잡았는데요. 직업이 어부예요. 고기를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 다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고기를 물로 건져내겠죠. 근데 못 잡았어요. 거기 생략하고, 못 잡았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치, 그물을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되겠죠. 사진 보여주시면 대개는 최근 사진입니다. 그물 세척하는데 뭘로 하죠?
고압 세척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건 그때든 지금이든 씻어야 돼요. 씻어서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좀 떼어내고 그렇게 해야 또 말리고 해야지 그물을 오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겠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물에 빵꾸가 나거나 찢어지면 고기 잡아봤자 또 다 도망가거든요. 그물 손질해야 돼요. 뚫린 데들 다시 뭐 이제 암초나 이런 거 찢어진 것들 다 다시 원래대로 구멍을 맞춰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보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고기잡이가 끝났어요. 그물을 씻어서 정리를 해놔야 내일 다시 고기 잡을 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덧붙여 주는데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렇죠? 그물을 씻고 그물 수선하는 것들을 당시에도 매일 반복하는 일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 고기잡이를 좀 더 알아보면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친척 관계잖아요. 둘 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에 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밤에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수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데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 것 같아요.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알고 있었겠죠. 더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도 있는데요. 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고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아야죠.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급냉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아침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고 그걸 아침에 팔면 딱 맞는 거예요. 보관하거나 상할 염려가 없이 정확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전문적인 고기 잡는 분들이 아침보다 낮보다 밤에 잡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게 유리하니까 이때 고기를 잡은 거예요. 또 대개는 같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때도 배가 비쌌어요. 배가 비싸고 고기 잡는 장비들이 꼭 고가에 해당하는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길드를 만들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배가 있을 때 그물을 한 배가 하는 거랑 두 배가 놓는 거는 그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예인망처럼 끄는 그물들 있죠. 두 배 묶어서 끄는 그물이 있는데 엄청 잡힙니다. 이런 것들을 한 대로는 할 수 없어요. 두 대가 됐을 때 돌려서 막아서 잡든지 끌어서 잡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대개는 같이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뼈가 굵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날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어디 가서 잡았겠어요? 잘 잡히는 데 가서 잡았겠죠.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대요. 여러분 낚시 좀 해보셨어요? 낚시까지는 아니라도 계곡에서 족대질 좀 하셨죠? 족대질 하면은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이렇게 밟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내가 생각하던 그 씨알 굵은 건 안 나와도 조그만 거 나오잖아요. 민물새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들이 직업적인 어부인데 그물을 밤새 내렸어요. 한 번 안 했겠죠. 여러 번 했겠죠. 그것도 어디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고기를 못 잡았대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읽혀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고기를 막 당시에도 약간 맛없는 물고기는 있었대요. 안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긴 했는데 뭐 노려서 잡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원하는 게 안 들어와도 뭐든지 들어오기 마련인데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특별한 날이죠. 아니 어부 인생에 이렇게까지 안 잡혀온 날은 정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아침에 뭐 기대했겠어요? 식구들은요.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돌아오기를 바래요? 시장 가서 좀 팔고 돈도 좀 벌어오고 몇 개는 집에 좀 들고 오고 이렇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늘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돈도 없지 물고기도 없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마음이 심란해요.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가르치기 편하게 하려고 저기 배를 조금 띄워가지고 저기 해달래요. 시몬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아, 집에 들어가기 민망한데 좀 멀리 갈까? 이런 마음으로 좀 멀리 배를 띄웠을까요? 시몬의 마음이 어땠는지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절 말씀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청하사 배에서 앉으시고 가르치셨어요.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기록이 없어요. 시몬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서 좀 띄워서 가르치겠다니까 바로 순종한 거예요. 바로 아무런 이야기 없이 바로 따라간 겁니다. 대단하죠.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안 되겠죠. 아는 사이예요. 근데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침이잖아요. 밤새 잡고 이제 아침에 금을 씻고 정리하는 아마 이른 아침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몇 시까지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12시쯤에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몇 시까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분? 되게 25분 정도 설교하거든요. 25분, 길면 30분. 예. 예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공식적인 교회가 약간 그 어용한 교회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교회가 좀 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믿는 신자들이 지하교회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러 가면 여러 마을에 있는 분들을 다 끌어 모아서 어디 산골로 들어가서 수련회장을 잡아주세요. 비밀리에 교회 같지 않은 데로 끌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수련회를 하도록 잡아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랑 막 준비해가지고 막 집회를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멈췄거든요. 2시간쯤 하고 이제 또 내일 또 뭐 해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분들은 쉬는 시간인 줄 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그것도 막 1박 2일로 이제 몰래 나와서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분들은 원래 오시는 그 동네 분들은 6시간씩 하신대요. 집회를. 2시간 만에 끝냈는데 우리는 길내로 끝냈는데 그분들은 쉬는 시간인가? 이러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침에 전하셨으면 막 6시, 7시 시작하셨으면 몇 시까지 하셨을까요? 예, 제가 보기엔 점심때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12시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나 좋을까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밤샜잖아요. 예, 밤새고 가르치게 잠깐 배를 좀 띄워달라 그랬어요. 예, 점심이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새고 조업했는데 계속 얘기하시는데 배를 띄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예, 반쯤 졸고 있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래도 무리가 저기 멀리 있잖아요. 발성을 좀 너무 크게 하셨어. 잠이 안 와, 시끄러워서. 이러면서 베드로가 옆에서 듣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어쨌건 잘 버텼어요. 점심때 가까웠어. 이제 끝이고 이제 무리를 해산하고 예수님 들어가셔야 되는데 명령을 또 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고기잡이 끝났잖아요. 지금 잘 정리해서 씻어놨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 밤에 다시 잡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들어가면 바가지예요. 그죠? 예. 민망해. 오늘 들어가면 그것도 더 늦게 들어갔잖아. 원래 아침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 그죠? 뭐를 들고 와서 뭐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가면 지금 잔소리 엄청 기다리고 있겠죠. 상황은 뻔해요. 물론 이제 예수님 찬스가 있으니까 한마디 하고 이제 좀 됐겠지만, 근데 내일은요. 오늘 이렇게 허탕쳤으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밤새고 점심 낮을 다 됐는데 그물을 또 내리래요. 네. 근데 낮보다 밤이 잘 잡혀서 밤에 잡은 거잖아요. 낮에 던지면 내일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잘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별로 잘 잡힐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팔기가 애매하잖아요. 시장은 아침에 섰는데 지금 잡으면 저녁이잖아요. 내리고 싶겠어요, 안 내리고 싶겠어요?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못 잡고 가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 좀 아니잖아요. 시몬이 마음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거 내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이게 또 혼자 잡아야 아니에요? 옆에 동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기 야고보랑 요한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잡는데 혼자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고민이 됩니다. 베드로가요, 정말 거절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4장 38절 39절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장모님이 열이 나서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셨거든요.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5장 이 앞부분에 바로 앞에 4장 마지막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이 돼요, 안 돼요? 이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이 고민하다가 안 내리고 싶은데 하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쳐주신 지 얼마 안 됐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5절이 시몬의 고민 끝의 결론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명령 있죠? 배를 잠깐 써야겠으니까 띄워달라. 시몬이 뭐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무 말 안, 그냥 합니다. 왜요? 할만한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할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뭐라 해요? 궁시렁궁시렁 해요.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차피 할 거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나요? 거절할 수 없는데 뭔가 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하긴 좀 그래요. 아무 말 없이 못하겠어. 한마디 해야겠어.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 이건 마지막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숨어 있겠죠. 선생님, 노련한 어부인 우리도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혀서 밤새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잡이의 문외한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뒷이야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는 이 구절은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불신의 고백이에요?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걸 못 잡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못 잡는 거죠. 이거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과는 뻔해. 허탕인데, 별거 없는데,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는데 아마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아마 아람어 썼을 거예요. 아람어는 랍비나 라본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이 랍비라는 말을 지금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생님, 직업적인 선생을 칭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본문에서 쓰는 말인데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써요. 똑같이 선생님인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말은요, 제자가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가 선생님을 부를 때, 나랑 관계가 있는 내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랍비라는 말이지만 누가는 이걸 옮길 때 아무 관련이 없는 선생님이 아니고 잘 모르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나와 관련 있는 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앞에 사건이 있어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디까지? 그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권한에 있고 병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권한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믿었어요, 시몬이. 근데 예수님께서 갖추셨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이랑 이남선교에 족구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우리 이남선교에서 저도 좀 차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열심히 잘 차서 이길 것을 기대하고 들어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지만 기대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다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한 번 오셨으니까 공은 한번 만지고 가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이것까지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무슨 랍비가 고기를 잘 잡는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렸어요. 의심하면서 그냥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잡힌 거죠. 6절, 7절에서 얼마나 그게 대단한 사건인지 3번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심히 많이 잡았대요.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대요. 이거 방금 수선한 그물이거든요. 멀쩡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세 번째는 앞에 동업한 배를 불렀을 때 2배가 지금 잠길 만큼 고기를 잡은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9절과 10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대요. 자, 놀랐다는 이야기는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시몬과 야고보, 요한만 안 한 게 아니고 누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기대 안 한 거예요. 고기 잡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오늘 허탕쳤잖아요. 물고기가 없는데 2배가 가득하게 잡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팔아야죠. 빨리 가서 한 방에 잡았잖아요. 아직 낮이잖아요. 빨리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기 좀 챙겨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러 가야죠. 그죠?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근데 베드로가 반응이 좀 달라요. 그죠? 신기하죠. 8절 보시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에 따르면 이거 응답 아니에요? 어제 하나도 못 잡았는데? 대박 났잖아요. 응답을 가지고 기쁘게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로 가거든요.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일들을 연상시켜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부정함과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나서 물고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치유의 능력이 있는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해석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순간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생각이 마음에 분명히 새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났어요. 시몬이 그것을 만난 다음에 생각이 뒤바뀝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네요.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늘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역에 따르면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되시니까 처음 명령을 주시는데 이전의 삶이 물고기를 잡았다면 이후의 삶은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죄인이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 그럼 내가 떠나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 죄인을 불러다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몬의 반응은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이전 삶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대요. 저는 늘 이런 거 보면 막 의심하거든요. 에이, 설마 그렇겠어? 왜요? 물고기가 지금 저렇게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물고기 어디 갔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갔으면 그 물고기는 어디 갔을까? 이런 거 궁금해요.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동업자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도 따라가거든요. 다 가면 누가 남아요? 삼촌 세베대 남잖아요.
삼촌이 챙겼겠지 뭐. 이렇게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면서 다 버린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시몬과 안드레를 얘기할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세베대 두 아들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이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의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어부가 좀 돈이 되는 직업이었어요. 가난한 직업이 아니고, 왜냐하면 배가 있는 것 자체가 부자예요. 어업을 하는 것 자체가 평균 이상의 삶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 취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대기업 때려치고 갈 수 있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건데 지금 고기잡이를 포기한다는 그 정도의 충격에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전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따라가는 결심을 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삶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무리들이 등장하거든요. 처음부터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면 애워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정적인 사람 아닌가요? 멀리서부터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열정적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가요? 아니, 그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데 무리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시몬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시몬이죠. 배를 띄워놓고 무리들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제일 잘 들리는 사람 누구예요? 여기 옆에 있는 애. 저기까지 들리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제일 잘 들리겠죠. 강제적으로 이렇게 옆에 계속 그 말씀 들은 거 시몬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선생님이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시키시면 진짜 며칠 피곤한 것도 내가 할 만은 한데 그냥은 못하지. 내가 한마디 하고 해야지. 이 정도가 선생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시키시면 내가 할 만한 건 이건 힘들지. 한마디 해야지. 내가 교회 가고 한마디 막 하고 막 많이 억울하면 막 며칠씩 얘기하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알게 된 다음에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으리라 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간 사이에 말을 해야 하네요. 말 안 해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오는 무리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충분히 그래요. 열정적으로 찾아오잖아요. 남들은 가끔씩 빠지기도 하는데 나는 막 50주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엄청 열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갖고 충분하냐고요?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만한데 이건 못하겠는데요? 한마디 해야지.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목자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해야지. 이거 목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내 목사님한테 전화할 거야. 한마디 해야지 내가. 여러분, 못하실 일 많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못할 일 많습니다. 감당 안 되는 거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때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어요? 말을 많이 하고 계시면 아직 안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것과 달리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을 낳고 싶으시대요. 지금 물고기 얼마큼 잡았어요? 2배에 잠길 만큼. 그러면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돼서 사람을 취하기 시작할 때 얼만큼 낚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배가 잠길 만큼.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 시켜드릴게요. 우리의 이전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능력들을 주세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요? 지금 시몬 초면이 아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시몬이 자기를 주님으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거룩함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엎드릴 때까지 계속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들려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어설프게 멈춰 있지 않고 주님으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삶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놀라운 열매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길에, 구원하는 길에 우리를 불러오셨으니 우리가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하사 우리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들에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